오늘은 청소하는 날. 지금 약간 보이시죠? 인원이 없으면 더 빡세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청소하는 날만 전도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하루라도 오는 게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 있잖아요. 교회 오기 싫어하는 애들 제발 이번 주만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청소를 시키시고 집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소하는 날인데 청소 끝나고서 오늘 또 체육대회 나들이 피크닉이죠. 하는데 여튼 축구를 하러 간대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오늘 축구 안 할 겁니다. 네. 왜냐면 탁구하러 가요. 탁구하러 가요. 네. 참고로 26일도 못 할 것 같습니다. 네. 무서워서요? 아니요, 26일에 또 이제 일정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 잡았다고. 그리고 약간 그거,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해본 결과 그 메가박스가 그다지 그 중간에 함정 한 3개 있는 거 아시죠? 그 함정 때문에 굉장히 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어서 아쉽지만 5월은 좀 한 달 동안 몸이나 좀 만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좀 개인적으로 풋살장 잡아서 하실 건 있으시면 저한테 톡 주시면 회비 걷어서 한판 합시다. 네, 보니까 저기 기훈이가 영등포 쪽에 잡은 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회비 잡아서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튼 뭐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모여서 하든 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이거는 전도사님께 드린 선물인데 제가 뺏어왔어요. 이게 3개를 받았는데 시리즈를 이제 다윤이, 하연이, 준석 거를 가져왔는데 오늘은 좀 준석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준서가 이 작품의 제목인데요. 누가 봐도 이제 설정샷이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죠. 준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나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필라테스 강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나요? 네, 말도 안 되게 뻣뻣하고 곧게 되어 있어요. 저기 아동부에서 보면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겠습니다. 아동부가 실토했습니다. 이건 설정샷이다. 제가 찬준쌤한테 듣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설정샷이 왔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놀까 하면서 이걸 가지고 뭐 보카소리라도 할까? 안녕하세요, 전춘서예요. 뭐 이런 거라도 할까라는 고민을 했다가 재밌는 생각이 와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를 준비했어요. 오늘의 레크리에이션의 제목은 준서를 찾아라. 약간 교육관 안에 총 8준서가 숨어져 있습니다. 제가 8준서를 숨겨놨습니다. 이렇게 생긴 준서를 8개를 숨겨놨습니다. 네, 현석씨 지금 벌써 찾고 계신 거 아니죠? 핸드폰 충전 중이시죠? 그렇죠. 혹시나 해가지고 여튼 8준서를 숨겨놨습니다. 오늘 또 피크닉이기 때문에 이제 레크리에이션의 상품은 간단한 음료수 정도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500ml 페트 있죠? 그거 500ml 맞나요? 그렇죠. 500ml 페트를 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흑백준서가 하나 있습니다. 흑백준서. 흑백준서를 찾아오신 분에게는 제가 이제 특별히 약간 운도 좀 있으면 좋잖아요. 특별히 쌀버거 세트 제 개인 사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백준서. 네. 참고로 오늘이 준서를 찾아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언젠가 다윤이를 찾아라와 하연이를 찾아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준서만 너무 이렇게 띄워주는 게 너무 안 이롭다 하면 자기 사진 저한테 개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음에는 뭐 예를 들면 뭐 현수를 찾아라 할 수 있죠. 그렇죠. 현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것들, 뭐 아니면 민준이 찾아라 원하시면은 저한테 개톡으로 자기 셀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숨겨놨어요, 제가 여기저기. 그 BGM 중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그 저작권 안 걸리는 거. 찾아보세요. 진짜로 챙겨놨어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보물을 8개 생겼어요. 준서를 찾아라. 준서를 찾아라. 준서를 찾아라. 준서를 찾아라. 역시 짬밥을 무시 못한다. 역시. 역시 고3은 달랐어. 참고로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저도 어디다가 숨길지 모르겠어요. 8준석이 있어요. 8준석.
생각보다 쉽게 찾아요. 팔준서. 벌써 찾으셨나요? 뭐야 몇 개 찾았어요? 참고로 최근에는 안 숨겨놨습니다. 그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네, 힘 빼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세미나도 이거 준서를 찾아가고 있거든요. 세미나 안녕. 선물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준서 이렇게 생겼어요. 준서 안녕해주세요. 사이렌 누나한테. 안녕. 준서 저렇게 생겼습니다. 준서 아직 준서 못 찾았어요? 아 준서는 자기 이렇게 갖고 와서 선물 주는 걸 봐요. 여호와를 다 찾은 거 아니야? 8준서입니다. 8준서. 지금 몇 준서가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몇 개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끝난 거 같아요. 자, 10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요? 대경이 찾았어요? 자, 1분 남았습니다. 진짜도 한번. 진짜도 한번. 따라해봐. 해봐. 준서는 태어날 때부터 찾았어. 가르치소서 내 주를 10초 되겠습니다. 10초 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네, 준서를 찾아라.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찾은 사람 손. 자, 2개 이상 찾은 사람 손. 한 명밖에 없죠. 그러면 총 5개를 찾았네요. 지금 3개를 못 찾은 건가요? 맞나요? 그렇죠? 그 혹시 연성이는 2개 다 가질 생각인가요? 아니면 1개 정도를 연구할 생각인가요? 제가 다 가져요. 아주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우선은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마 제가 못 찾은 게 맞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여기 이제 흑백 준서가 있었어요. 두 번째가 저기 여러분들이 이걸 왜 못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시더라고요. 오? 찾았어요? 오, 그러면 한 개가 어디 거를 못 찾았지? 그리고 참고로 여기도 하나가 있어요. 가져갔어요. 이것도 가져갔어요? 그럼 다 찾은 거 아니야? 왜 못 찾았지? 뭘 못 찾았지? 이따 청소하다가 준서를 발견하시면 아, 준서야 여기 있었구나 아쉽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뭘 못 찾았지?
내가 피아노 근처에 하나 뭘 숨겼었는데 어디에 숨긴지 기억이 안 나요. 여튼 그렇습니다. 여튼 여러분들이 다 찾을 줄 알았는데 아쉽네요. 여튼 준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네, 뭐 그래도 또 레크리에이션이니까 괜히 의미 부여 하나 하자면 사실 방금 한 거라서 좀 억지스럽진 있겠지만 우리가 준서라는 한 사람을 열심히 찾은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곳곳을 살펴서 이렇게 찾듯이 여러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 다시 또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굉장히 조금은 안타까운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알고 있지는 않아서 제가 맞는 지식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스데반의 설교는 성경 속에 딱 한 번 나오고 그 설교가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 설교에 나왔는데 그 전에 설교를 했었던 베드로와는 달리 흔히 말하는 회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채로 끝나는 설교가 됩니다. 근데 딱 한 명이 반응을 합니다. 그 반응이 참으로 귀하고 귀한 신약의 어떤 역사를 한 번에 뒤엎을 만큼 큰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는 한 사람도 그런 큰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찾은 이 흑백 준서가 네, 그렇게 큰 사람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언제나 준서가 그 누구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라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옆에 있는 지체를 또 학교 속에 있는 친구들을 그 한 사람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무조건 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드리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이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게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화창한 5월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찬양의 가사처럼 믿음이 없이는 이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선교 역사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배 가운데 오로지 홀로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주는 통합예배로 우리 5월 5일 어린이주일을 드리고 그 다음에 5월 12일 청소년부에서 함께 드리게 돼서 되게 기쁘네요. 오늘 어제는 비가 왔었는데 오늘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또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가 한강에도 우리 전교인 다 같이 피크닉을 가니까 되게 기대가 되는데 오늘 보면은 이제 지금 주일 설교 말씀 본문이랑 같다고 했잖아요, 청소년부가. 그래서 오늘은 되게 길어요. 7장 1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읽어야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청소도 있고 여러모로 봤을 때 읽고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읽는다고 해서 그렇게 바로바로 들어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좀 이번에는 1분만 읽고 끝부분만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요약을 해서 설교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51절부터 53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는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으로서 예언하는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의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정하여 주신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아멘. 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한 주를 쉬고 다시 청소년 예배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대제사장이 1절에서 물었어요. 7장 1절에서 이것이 사실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뭔지부터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 한 주 쉬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부터 잠깐 지지난주 했던 걸 약간 짚고 넘어갈게요. 스데반은 이제 7명으로 뽑힌 사람이죠. 근데 이제 구제활동 하라고, 봉사활동 하라고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음식을 배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7명을 뽑아서 그런 봉사활동에 전념하라고 뽑은 건데, 근데 이한하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놀라운 일과 큰 기적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봉사에 집중하라고 뽑은 사람인데 신기하죠? 그런데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구성된, 거기서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로 구성된,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리버디너 회당이라는 곳에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그래서 회당은 그때 얘기했듯이 예배의식, 각종 집회, 교육훈련 장소로 쓰이는 곳입니다. 유대교에서. 지금도 있어요, 이스라엘에. 물론 예전과는 형태는 많이 다르겠지만. 그래서 특히나 예루살렘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을 갈 수 없었던 시기에 각 지역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자유인의 회당은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때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제국의 곳곳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만든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자유인이 돼서 자신의 영적 고향이죠. 실제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의 고향이었던 이곳으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심이 깊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회당 터도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었죠.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현대식 회당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시아, 길리기아, 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 구레네 곳곳에 있던 사람들이 자유로 풀려서 돌아와서 논쟁을 하는데, 근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당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 함께 하시면서 지혜를 주시고 말하게 하시니까, 물론 로봇처럼 조정하는 건 아니지만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좀 마음이 상했죠. 왜냐면 이 사람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믿고 있는 거랑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막 이제 여론을 조성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부추겨서 결국 스데반을 공의회로 끌고 갔습니다. 우리가 자주 살펴봤던 그 공의회, 이런 공의회, 지금 예수님도 끌려가셨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끌려갔었고 최근에는 사도들도 다 여기 끌려가서 신분을 받았었죠. 그런데 사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잡혀오는 거 관계없이 계속 똑같이 성전에 가서 예수님 전하다가 또 잡혀오고 또 잡혀오고, 그리고 잡히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얘기하고, 율법은 이제 성경을 얘기하죠. 모세 오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주는 구례를 뜯어 고칠 거다, 율법을 뜯어 고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되게 민감한 사항이죠. 사람마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성경과 이 율법을 건드린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로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랬더니 성경의 모습이죠. 이랬더니 스데반을 봤는데 천사의 얼굴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 모습, 네, 정말 너무 인자한 모습이죠. 아마도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가분이 그린 거를 제가 가져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 자, 이제 이쪽 얘기는 들었어요. 이쪽 얘기는 들었어. 그래. 자, 스데반에게 묻는 거예요. 이거 사실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세 가지로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긴 내용을.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다.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해 왔다. 완전 달라졌다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고하신 것도 있고 아니면 그때 몰랐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바뀌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이스라엘 땅과 성전이라는 건물에 제한되지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세 번째는 과거의 이스라엘, 자기의 선조죠. 자신들의 선조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러 온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배반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 자, 그래서 첫 번째를 좀 더 자세히 봅시다.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일단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너한테 축복을 주겠다고 땅과
이제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고 민족을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했던 거.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가죠. 그 부분도 사실은 예고됐던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사실 몰랐어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과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제 70만 명으로 세력을 불린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죠. 자, 그리고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윗이 짓고 싶어 했지만 결국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까지. 그래서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불렀었는데 점점 더 자손과 땅의 약속이 구체화되더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까지 해서 변화랑 발전이 계속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역사가 그랬지 않냐? 그런데 그러면 누가 율법과 성전을 영원하다고 확정지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계속 변해온 역사가 있는데 어째서 이거는 고정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라고 물으면 좀 약간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땅과 성전에 하나님이 제한이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은 땅,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땅, 또 성전, 물리적인 이 성전 제한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저쪽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그리고 요셉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집트 땅에서 복을 받았어요.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형통하게 됐다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지파의 장들이 결국 생존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손들을 낳고. 또 그리고 장막을 지었던 곳, 텐트, 하나님이 거하신 텐트를 지었던 곳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었죠. 또 그리고 성전, 이 성전은 이스라엘에서 지은 게 맞는데, 예루살렘이 지은 게 맞는데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솔로몬이 잘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는 없다라는 고백을 같이 해요. 그거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땅과 성전, 이 물리적인 공간, 인간은 그런데 이 공간에 지배를 받죠. 사실은 우리가 이 교육관이라는 공간이 없으면 사실은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비나 눈이 태풍이 불면 사실은 그러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들을 만드는 거고. 자, 그래서 굉장히 멀리, 사실은 이 갈대아 우르 쪽, 이쪽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 사실 아브라함 여기서 축복을 받았고, 요셉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요셉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여기서 힘을 빌려서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여기서 장막을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땅과 여기에 있는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온 우주가 활동부된다. 지구 전역을 다 커버하시는 분이다. 그 이상을 커버하시는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했다. 아브라함조차도 약속의 땅으로 곧장 가고 하란에서 좀 머물렀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요셉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만드시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모세도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였지만 초반에는 사람들한테 거부당했죠. 이스라엘 사람을 못 살리고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모습을 봐서 중재를 하려고 했더니 나도 혹시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듯이 우상 숭배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배반했었던 적이 매우 많다. 그리고 지금 사람, 여기
지금 사도행전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성전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이 성전이라는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성전을 더 신성시 여기는 거죠. 사실은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하나님의 계획안에는 발전과 변화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 땅과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 과거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종들을 배반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만약에 스데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수십 명. 당신들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너희들은 당신네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 조상도 되는 것인데 이제는 자기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박해를 많이 했죠.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올 것이라고 예언한 사람,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올 거라고 예언한 사람들을 우리 조상들이 죽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그 의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였다 라고 정확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다 두고 푹 찌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게 너희들이 잡아 죽였지 않냐, 도망갈 수 없도록 앞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겁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정리를 하면서 이게 쓰면서 준비를 하면서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정말로 이거야말로 맞다이로 들어간 거구나. 이거야말로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않고 들어와 맞다이로 들어간 게 바로 이런 케이스구나. 왜냐면은 재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사실이냐라고 했는데 자기를 변호하기보다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너희들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하고 있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 혼자고 이쪽은 다수인데 정확하게 찌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정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채찍으로 맞아서 잡혀서 채찍으로 맞고 풀려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 중에서 전혀 굴하지 않고 정확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 경험에 비춰볼 때 남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내가 해야 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경험이 있으면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새 우리가 신앙이 되고 나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만의 그런 생각을 갖춰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물론 우리가 일주일마다 예배는 잘 참석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고 공과 공부도 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마치 내가 매주 교회에 출석을 잘하고 있어 라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내가 뜻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거듭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하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일상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매주 출석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과 우리 한 주간의 생활을 기억해 보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어쩌면 형식과 의식에 너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짜 뜻은 잘 몰랐던,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매주 출석하고 있고 잘 참여하고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지 생각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해주십시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중간고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정말 몇몇 친구들만 중간고사를 놔두고 있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중간고사가 끝났지만 다시 또 시험이 있고 또 학업이 계속 진행됩니다. 특히 고3 친구들은 더 빡빡한 일정으로 취업과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학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고 어디서나 경쟁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건강한 정신과 육체를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또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둠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몇 가지 강구하고